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죄 지으면 죽는 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표정과 눈빛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늘 생명,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준과 신분의 차이입니다. 아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수준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계속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책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죠? 예수님 믿으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의 내적 갈등이 더 커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육신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계속 죄를 짓기를 원하고 죄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결단을 하면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아예 보지 않고 가지 않고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지를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싱싱함,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우렁차게 크게 읽는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적 갈등이 강하게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육신의 역사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결단만 하면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지어도 그게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도는 죄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서 다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개신교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 안에 있는 간수와 그리고 함께 갇힌 죄수들이요, 그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수장이 하루는 존 버년 목사에게 집에 좀 다녀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절대 안 되잖아요, 죄수니까. 그런데 간수가 그 목사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오시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존 버년이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죄수인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허락해줬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왕이 보낸 그 감찰하는 사람이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존 버년 목사가 그때 집에 가 있었다 그러면 간수장과 목사 모두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간수장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끔 한 번씩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우연이지 무슨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많이 반복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우신가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보셨죠? 외동아들 납치해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다가 그 아들을 죽여놓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의 엄마, 미망인이죠. 홀로 사는 그 엄마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감옥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아주 환한 얼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뻔뻔하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주고 돌이키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정죄받지 않아, 하나님 나 다 용서했어, 나는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하다고, 거짓말장이라고, 위선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교리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함께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 됩니다.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 다닐지라도 목자가 함께하면 이리에게 잡혀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을 믿지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만 가지면 무서운 사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창조와 역사의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벌벌 떱니다. 난 못 간다고, 다른 사람 보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가장 귀한 약속이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대로 그대로 징계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게 잘못할 때마다 혼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죠. 지켜보고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찰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심할 때는 책망도 합니다. 무섭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갑자기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요. 평화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성만찬을 할 때에 차별 없이 존중되어 형제자매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와서 먼저 먹고 배불리 먹었고 취하기까지 하고요. 가난한 자들은 노동을 다 하고 오다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그 안에 병들고 약해지는 자, 그리고 심할 때는 죽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징계가 나타났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도 멀쩡해요?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불안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뭔가 신호가 옵니다. 갑자기. 빨리 돌이키라는 성령의 지시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도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 못하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왜곡시켜버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의 가장 분명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이나 현상, 놀라운 사건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만을 기대하게 되면 은사주의자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다양하죠. 병고침, 능력행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다양한 외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적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나는 교회에서 돈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에서 돈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목사도 교회도 너무나 불쌍해지는 거겠죠? 근데 목사가 나는 목회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믿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나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직업 소명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생각의 뿌리를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따라하시죠.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각이 변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속한 생각을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다시 한번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스크린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